오늘도 변함없이 또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발걸음을 하나님이 복되게 여겨주시고 그 발걸음 가운데 날마다 승리만 있게 하실 것이며 또 여러분의 삶의 터전 위에 복이 넘치는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이 시간의 예배도 헛되지 아니하며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하늘의 복으로 덧입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참 놀라운 일들을 많이 목격하게 되지요. 세상에 기술이 발전하다 보니까 이제 달나라 여행도 어쩌면 코앞에 와닿을 수 있습니다. 또 우주를 탐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그만 스마트폰 하나로 전화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밝히 바라볼 수 있는 이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삶의 모든 것이 해결되는 그러한 시대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인류 역사를 통틀어 가장 놀랍고 가장 신비롭고 가장 거대한 사건이 하나 있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방법이 저 세상과는 완전히 반대라는 겁니다. 만약에 세상의 왕이 태어났다면 요즘 대서특필이 일어나잖아요. 어느 나라에 아직도 왕족을 유지하고 있는 나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왕족 가운데 누가 제2세, 3세들이 태어났다고 하면 온 세상에 뉴스가 다 퍼져나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태어나면 황궁에서 때로는 화려한 집 안에서 그리고 온 나라가 축제 가운데 태어남을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는 요셉이고 어머니는 마리아예요. 그들은 가난한 나사렛 사람일 뿐입니다. 이 아기를 낳기 위하여 베들레헴에 갔는데 쉴 방이 없어요. 결국에는 냄새나고 차가운 짐승들의 마구간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만왕의 왕 되신 아기 예수님을 그 짐승들의 먹이통인 구유에 누이셨다라고 기록을 해요.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어느 동네든 부잣집이나 권력가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아까 말한 대로 소문이 금방 나잖아요. 그런데 저 집안에 대단한 인물이 났다라고 모든 사람이 몰려와서 축복하고 또 축하하고 또 잔치를 벌이는데 이 요셉과 마리아는 나그네 길을 걸었고 그것도 짐승 우리에서 태어난 그 아기 예수를 어느 누가 알겠느냐라는 거예요. 특별히 인류를 죄에서 건져낼 구원자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세상 그 누구도 짐작하지 못했을 겁니다. 아무도 알아보는 자가 없었어요. 그저 온 세상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어둠이 온 땅을 덮을 뿐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고요한 밤에 정말 기가 막힌 일이 벌어져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그 마구간을 향하여 하늘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내려오는 거예요. 오늘 8절을 읽었는데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을 또 이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자, 보세요. 하나님은 세상이 잠든 사이에 이 위대한 소식을 전하는데 누구에게 전하냐면
그 이스라엘의 헤롯 왕 아닙니다. 로마 총독 아니었어요. 8절에 기록한 대로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기록했는데, 바로 이 양떼를 지키고 있던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내려와서 아기 예수가 오셨다고, 구원자가 오셨다고 기쁨의 소식을 전한 겁니다. 여러분, 아무도 모르는 그 아기 예수를 천사가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알려주더라는 거예요. 놀라운 일인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예수님 당시에는 이 목자라는 직업이 어떤 위치에 있었는가라는 거예요. 당시 목자들은 아주 가난한 자들이었어요. 그냥 가난한 정도가 아니에요.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가장 밑바닥에 있던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치는 양, 소, 그것은 자기 소유의 짐승들이 아니에요. 부잣집 짐승들을 대신 맡아서 밤새 이슬을 맞으며 지키는 고달픈 일꾼들 뿐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로 가난한 집안의 아들들이 혹은 남편을 잃고 홀로 된 이 과부들의 자녀들이 지금 남편이 죽고 나서 먹고 살기 위해 힘드니까 자녀들을 내보내서 목동일을 시킵니다. 아프리카 사역 영상을 보니까 지금도 그런 목동들이 있더라고요. 이 목동이 부잣집에 소 몇 마리 아니면 양 몇 마리를 가지고 마을 근처에 풀이 없으니까 저 멀리 4시간, 5시간을 이동해서 풀 있는 곳까지 가서 풀을 뜯어 먹이고 또 다시 4시간, 5시간을 이동해서 집으로 돌아와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고생해서 양들을, 소들을 풀을 뜯겨 먹인 다음에 그들이 받는 일당은 겨우 아이들에게 공책 한 권 사주거나 옷 허름한 거 하나 사주거나 겨우 먹고 사는 그 정도라는 거예요. 한 번은 영상을 또 봤더니 10살도 안 된 남자아이인데 다리에 병이 들어서 치료비가 없어 제대로 치료도 못해요. 그런데 쩔뚝쩔뚝 거리며 살아요. 엄마는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또 나가서 일거리를 찾아 돌아다녀요. 그 사이에 집에서 쉬고 있어야 될 자신인데 동생들을 생각해서 또 이웃집에 가가지고 양떼를 돌보는 일을 청합니다. 그 주인 아저씨에게 오늘 저에게 일 좀 하나 주세요. 그러더라고. 그랬더니 그래, 너 이 양들 풀 좀 뜯어 먹일 수 있겠어? 예. 그 양들을 데리고 멀리 가는 거예요. 또 2시간, 3시간 돌아다니다가 겨우 또 돌아와요. 그리고 하루 일당을 받았는데 뭐였나 했는데 내가 깜짝 놀랐어요. 뭐냐? 이만한 컵에 밀가루 조금. 그게 일당이더라고. 그거 가지고 가서 동생들하고 끓여서 먹는 거예요. 얼마나 고달픈 인생이에요. 그런데 지금 천사가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다라는 소식을 바로 그러한 목동들에게 찾아가서 전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소식은 복된 소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이라고 그래요. 금보다도 귀한 소식이고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값진 소식인데, 그러한 소식을 어떠한 이스라엘의 왕 헤롯 왕에게 전한 것도 아니고 또 이스라엘의 유대 지도자들에게 전한 것도 아니에요. 이 가난한 목자들에게 전한 겁니다. 그렇게 가난한 자, 과부의 아들들, 자랑할 것 하나 없는 그들에게 천사가 찾아갔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가. 여러분, 그들은 재산이 없으니까 교만할 일도 없어요. 그저 하나님 도와주세요. 오늘 하루를 잘 살게 해주세요. 그 기도만 하며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그렇게 스스로 아무것도 아니라고 인정하는 그러한 가난한 자들,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하늘의 비밀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모든 것을 가진 자가 아니라 하나도 없는 것, 자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아는 자에게 찾아오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겸손한 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낮아지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가난하다라는 것은 단지 돈만 없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가난한 자를 말하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돈도 있고 집도 있어요. 또 권세도 있어요. 그런데 정신적으로 너무 가난한 거예요. 마음이 메말라 늘 외롭고 고독합니다. 자신은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어요. 20년, 30년 최선을 다하여 살아왔는데 인생의 열매가 하나도 없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공고해요. 아니, 하나님 앞에 딱 내놓을 만한 놀라운 열매 하나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야말로 정말 가난한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가난으로 맞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서 하나님, 저는 마음에 감사가 없어요. 아니, 마음에 만족이 없어요. 아니, 마음에 뭔가 충족이 없어요. 그것은 내 마음에 하나님이 없어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 찾아와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이 계셔야 우리의 마음에 풍족함이 넘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우리 마음에 만족함이 있다는 거예요. 참된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나는 하나님 없어도 돼. 나는 하나님 없어도 나의 힘으로 살면 돼. 충분히 행복하다. 그렇게 교만한 자에게는 천사가 가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저는 빈털터리입니다. 아니, 물질만 빈털터리가 아니라 마음도 비어 있습니다. 마음이 너무 공허합니다. 마음이 너무 가난합니다. 저의 인생이 빈 껍데기입니다. 하나님, 찾아와 주셔서 저의 삶을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삶이 주님 안에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시고 또 구원자를 만나게 해주시고 구원받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가난한 자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구원자를 만나게 하십니다. 다시 한번 자신에게 적용합니다. 가난한 저에게 천사를 보내주셔서 구원자를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 앞에 다 가난한 자들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가난한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그것이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자들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있는 자가 진정한 부자요, 진정한 만족자요, 진정한 풍성한 복을 누리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있으면요, 부요가 넘친다는 거예요. 기쁨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스스로가 나를 가난한 자로 여기셔야지 나는 부자다라고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안 된다고 여기셔야지 하나님 없어도 된다라고 여기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스스로를 가난하다 여기시며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된다고 여기며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의 가난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삶도 완벽하게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만난 또 놀라운 인물이 나오는데요. 바로 누가복음 2장 25절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여러분들 25절 한번 읽어봅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아니, 이 시므온을 설명하기를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이렇게 표현하더라고. 여러분, 위로는 단순히 괜찮아, 힘내 그러한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위로는 곁으로 부르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 곁으로 오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셔서 완전히 구원해 주심으로 하나님 품에 안아주시는 것, 그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누구나 상처투성입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 마음은 갈기갈기 찢겨져 있어요. 또 가난의 문제 때문에 상처받고, 병 때문에 또 상처받고, 사람의 관계 때문에 상처가 납니다. 한마디로 가시던 불과 엉겅퀴가 가득한 이 세상을 걷다 보니 발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인생이 너무나도 고달픈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가 간절히 필요한 존재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좀 쓰다듬어 주세요. 이 상처를 좀 싸매 주세요. 저를 이 어둠에서 건져 주세요. 이러한 기도가 우리에게는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므온이 평생을 이러한 위로만 기다리며 살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자가 오시면 나를 고치시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자가 오시면 이 민족을 건져 주시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자가 오시면 나에게 참된 기쁨과 행복이 넘쳐나리라. 여러분, 이렇게 위로를 간절히 소망하면 기다리는 자 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말씀해 보니까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위로를 소망하며 나가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 성령께서 시므온을 바로 아기 예수가 있는 곳으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동들에게 나타나셔서 목동들을, 그 가난한 자들을, 아무 힘이 없는 자들을 구원자 되신 예수님께로 인도하여 경배하게 하셨듯이 이 시므온을 이끌어 그 아기 예수님께 다가가게 했어요. 그리고 이 시므온이 그 아기를 품에 안았을 때 고백하는 첫 마디가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나이다. 할렐루야.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나이다. 여러분, 이 시므온의 평생의 갈증이 해소되는 순간인 거예요. 그렇게 위로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구원자를 기다렸던 이 시므온의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순간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가정의 위로가 필요하고 구원이 필요합니다. 어떤 이에게는 육신의 질병 때문에, 어떤 이에게는 자녀의 문제 때문에, 어떤 이에게는 물질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간절한 위로하심이 필요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그 위로하심이 너무 간절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날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찾아와 주세요. 언제까지 기다립니까? 하나님 찾아와 주세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기다려야 하는 줄 믿습니다. 소망을 내버리지 않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위로를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성령을 보내주시기 때문이에요. 그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상처를 치료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합니다. 위로를 기다리는 자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구원자를 만나게 하십니다. 다시 한번 자기 자신에게 가슴에 손 얹고 위로를 기다리는 저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구원자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의 기다림은 헛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위에 계시며 우리에게 구원자의 평강으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찬송하는 줄 믿습니다. 경배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위에, 우리의 예배 위에, 우리 제단 위에, 우리의 삶 위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충만히 보내주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등장하는 인물이 있어요. 바로 안나라는 여선지자입니다. 자, 누가복음 2장 36절 이하에 보면 안나를 소개하는데, 안나는 결혼 후 7년 만에 남편을 잃고 84세가 되기까지 혼자 살았다고 합니다. 당시 과부로 84세까지 살았다는 것은 여러분 인간적으로 볼 때 얼마나 고독하고 힘든 세월이었겠어요. 여러분, 이들은 그렇게 부유한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부유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요즘도 연세 드셔서 몸도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70세를 넘어 80세를 넘어 90세를 넘어 100세를 사시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그런데 70세, 80세가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리어커를 끌고 폐지를 주우러 다니는 분들이 많잖아요. 삶이 너무 고달프다니까요. 이때 당시에 연세 드신 분들을 향해서 노인복지 그런 거 없어요, 요즘처럼. 소수의 사람에게만 좀 물질이 풍성했다라면 좀 편안한 노후를 그래 조금 편안하게 살 수 있을 뿐이지 대부분은 너무 힘든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도 과부로 너무도 고달픈 인생이라고요. 자, 그런데 이러한 안나가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는 거예요. 자, 37절을 보면 그 이유가 나와요. 37절,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아멘. 보니까 안나가 성전을 떠나지 않았답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서 그냥 놀고 먹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성전 안에서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잖아요. 세상의 대통령과 한번 만남만 가졌다고 해도 난리. 손 한번 잡았다고 그것을 기념한다고 며칠 동안 손도 안 닦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과 날마다 직통으로 연결된 기도를 하는 사람, 바로 안나. 여러분, 그 안나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안나가 날마다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바로 선지자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또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그래서 안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날마다 기도하죠. 하나님 언제 우리의 구원자를 보내십니까? 언제 그리스도를 보내십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과 소통하며 기도하며 성전 밖에 나와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입만 열면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자가 오십니다. 그분이 오시면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지옥 형벌 가운데 건져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메시아를 기다리세요. 그리스도를 기다리세요. 우리의 구원자를 기다리세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안나의 입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날마다 선포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에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역시 입술을 벌려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순간 하늘의 문이 뻥 열리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천사를 보내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선포하는 동시에, 예수 이름을 선포하는과 동시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죄의 담이 허물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러 오다가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한마디만 하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나처럼 우리의 입술에 날마다 그리스도를 담고 사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를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안나가 날마다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리스도를 찾았다는 거예요. 구원자를 찾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해줘요. 날마다 그리스도를 담고 사는 자에게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과 소통의 문이 열려지니까 하나님이 알려줘요. 안나야, 저기 마리아가 안고 있는 아기에게로 가라. 내가 약속한 구원자이니라. 믿습니까? 세상 학문을 가진 박사가 와서 알려준 게 아니에요. 또 세상 학문을 가진 박사들이 아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안나에게 하나님이 직통 계시로 알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나는 아기 예수를 보고 즉시 사람들에게 전파합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하고 소개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의 입술에 예수 그리스도만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만 전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의 문이 열려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뚫리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길을 가르쳐 주시고 구원자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입술에 날마다 예수님을 말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기를 바랍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마지막으로 따라서 합니다. 그리스도를 말하는 자에게 기도의 문을 열어주사 구원자를 만나게 하십니다. 다시 한번 자기 가슴에 손을 얹고 그리스도를 말하는 저에게 기도의 문이 활짝 열려서 구원자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에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적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승리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구원의 역사, 기적의 역사, 치료의 역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만 전파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목자, 또 시므온, 또 안나를 만났어요. 이 세 사람은 각각 다른 모습인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 안에, 하나님의 성도 안에 이 세 가지 모습이 다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먼저 목자처럼 마음이 가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러한 겸손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시므온처럼 늘 하나님의 위로와 치료를 기다리며 소망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안나처럼 우리의 입술에 날마다 그리스도가 있고 기도가 있어 하나님과 늘 소통하는 자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에게 천사를 보내주시고 또 성령을 보내주시고 기도의 문이 활짝 열려져서 우리에게 하늘의 복이 넘쳐나도록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미 여러분들에게는
천사가 함께하고 성령님이 임하셨으며 기도의 문이 열려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천국의 복이 임한 줄 믿습니다. 이미 천국의 복이 임한 줄 믿습니다. 하늘의 복이 임한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승리가 시작된 줄 믿습니다. 치료가 시작된 줄 믿습니다. 기적이 시작된 줄 믿습니다. 풍성한 삶의 축복이 넘쳐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따라서 합니다. 나는 가난하지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 부요합니다. 나는 상처 입었지만 성령님이 나를 위로하시니 치료되었습니다. 내 기도가 하늘에 닿았으니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확신이 날마다 넘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가난하다고 고백하는 자,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 오직 겸손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는 줄 믿습니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답게 한 주간 우리가 승리자로, 치유받은 자로,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자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가난한 자에게 천사를 보내주셔서 구원자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위로를 기다리는 자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구원자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말하는 자에게 기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구원자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주여 한번 외치기도 합니다. 주여